5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와! 성경은 영원이면 아니하나요. 성경이 최고야, 최고. 성경 안에 복을 찾아요. 성경을 꼭 믿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요.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 최고야, 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읽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읽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세요. 잠시 후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의 세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뿌리 내려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부서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죠? 네. 자, 여러분 사자성어에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가 다른 꿈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자성어를 따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같은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 동상이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포켓몬스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떠오르나요? 누군가는 포켓몬스터 스티커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포켓몬 빵을 사려고 기다렸지만 못 샀던 기억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는 어린 시절에 TV에서 봤던 포켓몬스터가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동상이몽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또 한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마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것을 물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무찌를 정치적인 이유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이 질문에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닌 제자들의 속마음이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로마를 무찌르고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아마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힘이 강한 사람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자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예수님 다음으로 넘버 2가 되겠죠. 자, 만약 예수님께서 똑똑한 사람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똑똑한 사람이 넘버 2가 되겠죠. 이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1등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대답을 듣고 제자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라는 말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당시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민에서 5,000원 쿠폰이 있어서 치킨을 주문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듭시다. 30분이 지나서 치킨이 도착을 했고 이제 뚜껑을 열고 닭다리 하나를 딱 집어 먹으려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숙제 다 했니? 를 물어보십니다. 아들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다 끝내고 나서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은 투덜대지도 않고 조용히 군말 없이 치킨이 먹고 싶지만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다 마치고 와야 합니다. 즉 어린아이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를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믿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높은 지위를 믿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지금의 세상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나눠도 덜 수줍은 날입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어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한 나날을 보내는 우리 어린이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습니다.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더 크다고 말하는 이 시대와는 달리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돌봄이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더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 외의 보호자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끝까지 말씀 가운데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